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풍랑이 엄습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 그가 감옥에 구금을 당하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소요를 일으키는 자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그 괴수,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가 구금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 재판자가 누구였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총독과, 그리고 그를 방문했었던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재판을 받다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그 당시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그가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고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게 되지요. 그때에 마침 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애굽에서부터 곡물을 실어서 그래서 이탈리아까지 가서 무역을 하는 그 무역선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 압송자의 압송 책임자가 되어서 이 바울을 압송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만 했었어도 이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 근처에는 아주 거대한 삼각주라고 해서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 곡물이 수도 없이 출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을 싼값에 가져다가 그것을 수송해서 이탈리아로 가서 곡물을 비싼 값에 팔아 넘기면 굉장한 소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의 선주가 그 무역업을 함으로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마침 그 배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율리오가 이 바울을 압송해서 로마로 데려가고자 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이 죄수를 위한 특별한 어떤 호송 작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무역선 같은 데다 같이 태워서 그래서 죄수를 압송하고 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에 이 바울도 275명이 탄 배에 그저 죄수의 몸을 가지고 그가 그 배를 탑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그리데 섬 가운데에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항이라고 했을 때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마 그 항구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겨울을 나기에는 좁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사실 항구가 좁은 관계로 비싼 정박료를 낼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겨울을 여기서 나지 말고 선장과 선주가 그 의견을 모아서 이제 그 섬에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 항으로 가서 우리가 정박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면에서 좀 낫겠다 판단을 하고 그곳에 가서 정박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었던 거죠. 문제는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그 배랑 그 다음에 배 기구들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예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 27장 9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겨울이 가까웠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참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항해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종의 이 경고성의 메시지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 항구로 가고자 하는 선주와 선장이 이 두 가지 의견이 났는데 누구 말을 더 믿겠어요? 이 율리오 백부장이 가만히 판단해서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났냐면 11절 말씀,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죄수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선주는 그 배의 주인이었습니다. 잔뼈가 그 바닷가에서 굵었던 그 선장과, 그리고 선주가 가자고 하니 하물 이 죄수 하나가 하나님이 경계했다고 그러면서 경고하면서 위태하니까 가지 말자고 하는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이 율리오가 그것을 듣고선 뭐 떠나지 말자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항을 하게 되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근처에 베닉스 항구로 갔어야만 했었는데 그 지중해 어떻게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항상 그래요. 처음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항상 끝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떠났던 배가 역풍을 만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광자가 그 미칠 광자죠. 바람이 부는데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계속해서 이제 표류하게 되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그런 항구를 순화를 해서 이제 표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선장이 여러 날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겨울이 오면 광풍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그동안 항해하면서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그는 무리해서 조금만 가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갔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무리한 그러한 그 항해를 강행함으로써 이런 위험한 일을 초래하게 되었을까? 우선은 선주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선주는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그 배를 띄우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었어요. 애굽 그 델타 지역에서 밀을 사다가, 수많은 밀을 사다가 그 밀을 가지고 이탈리아로 가서 팔게 되면 5배, 6배, 10배 이득을 얻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좀 더 일찍 가서 그 다음 겨울을 지나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 만일 미항이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라고 그래서 거기서 지체하게 되면, 여러분 음식이 며칠 동안 있게 되면, 하루라도 있게 되면 그 밀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리하지만 생명보다는 돈이 우선이었었던 그 선주는 얼른 하루빨리 지체하지 않고, 좀 위험한 항해이긴 하지만 가서 바로 배를 운행시켜야만 그의 소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그는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항해를 강행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선장은요, 그 당시는 어떤 월급제가 아니었었습니다. 할당제였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느냐, 며칠 더 왔다 가느냐, 며칠 만에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임금을 책정하는데 최고의 기준이었었거든요. 그 선장은 선주가 가자고 하는 말에 자기도 좋은 거였었어요. 며칠 더 일찍 가서 그래서 날짜를 전략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에게 할당되는 그러한 그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던 선장은 아마 마음 가운데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도 생명보다도 그도 역시 돈에 욕심이 난 나머지 그냥 출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넓은 항구로 가는 것이 그나마 정박료도 싸고, 그 넓은 항구로 가는 것이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 바로 전초 항구로서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는 그렇게 꾀를 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다 보면 순풍도 만나게 되지만 역풍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은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서 움직이다가 역풍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 무리수를 두다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흐르듯이 그래도 순서 있게 흘러가면 그나마 좀 잘 굴러갈 수 있을 텐데, 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무리수를 두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내 욕심을 더하다 보면 여기에 역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인생의 큰 환난과 역풍을 만난 이유가 돈을 좀 어떻게든지 벌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두다가 상당히 타격을 본 분들도 아마 꽤 있을걸요. 지금 2000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선장과 선주가 욕심 때문에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라 풍풍을 만났던 이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여러분 신문지상에 음식 때문에 여러 기가 막힌 유라굴라 공풍을 맞은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음식에 자칫 여러 가지 일을 장난을 하게 되면 참 생명이 위험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일 한 번만 눈을 감으면 조금 좀 그 중국산을 들여다가 어떻게든지 바꾸고 그래서 팔기만 하면 몇 배의 이익을 남는다는 그 욕심의 현혹이 되어서 사실 무리수를 두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그 꽤 몇 달 전 일이지만 그 큰 차에 이 철근이죠. 그 철근 근이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과적을 싣고 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그게 떨어지는 바람에 뒤에 오는 승용차가 그것이 받아서 그 앞에 운전수와 조수 그 부부가 그냥 그 운명을 달리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우리 법적으로 제시된 그러한 그 용량을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싣고 어떻게 해서든지 몇 개라도 더 실으면 거기에 떨어지는 것이 더 많고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의 그 이윤보다 그렇게 한 번에 할 수만 있으면 내게 들어오는 것이 더 많다 보니까 무리하다 보니 여러분 이것이 큰 흉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N번방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내 욕심 채워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기가 막힌 일을 시켜놓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내가 그 일을 강행하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욕심 한 가지예요. 오직 돈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돈이 삶의 이유가 되다 보니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윤리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다 보면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을 맞게 되거든요. 다윗 여러분 돈만 욕심이 있겠습니까? 다윗도 인생의 큰 유라굴라 광풍 같은 그러한 집안이 몰락하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왜 그랬어요? 정력의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내 부하의 생명이 어떻게든 안중에 없었던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똑같은 일을 그들 자녀들도 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요? 자기의 막내딸 다말이 이복 오빠들한테 몹쓸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암논이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형제간에 피비린내라는 싸움이 일어나고 끝내는 그도 역시 비명에 가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랬을까요? 그저 내 욕심 하나 채우겠다고 그래서 그 욕심을 무리수를 두어서 진행하다 보니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을 다윗도 맞이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다윗도 그 일로 인하여서 큰 광풍 가운데 그냥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어디 정욕의 욕심만 그렇게 습니까? 명예의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끝나고 나면 그 왕권은 저절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고 그 시간을 내가 내 시간표로 만들려다가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어쫓고 왕으로 앉았지만 얼마나 갔습니까? 가기는 갔습니까? 끝내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명으로 간 사람이 압살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가만히 한번 앉아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한번 내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광풍이 일어날 때에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 욕심에 쫓아서 살다 보니 오늘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율료라고 하는 그 모든 죄수들을 비롯하여서 275명의 사람들이 유라광풍을 만난 것은 그저 내가 품지 말아야 할 욕심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 광풍을 해결만 했을까요?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데 사도행전 27장 38절에 보면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항을 한 이유가 뭐였었어요? 오직 돈이었었거든요. 밀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놈을 팔아서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지고 가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밀이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돈이었었어요. 이 돈을 벌고자 출항을 시켰어요. 그런데 죽을 위기가 되니까 뭐부터 버려요? 밀부터 버리는 거예요.
돈부터 버리는 거예요. 곡물부터 모두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의 기구들. 여러분, 선주가 출항한 목적이 뭐였었어요? 또 다른 배를 사기 위함이었었어요. 그 배를 더 다른 배의 기구도 채우기 위해서 출항을 시켰는데 막상 광풍이 닥치고 생명의 위협이 닥치니까 뭐부터 버려요? 곡물부터 버리고 그 다음 배의 기구를 다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 평안할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내 목숨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 그것이 유락굴락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생명도 사실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것만을 위해 살았는데, 정말 광풍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밀이었었어요. 가장 먼저 버리는 것이 배의 기구였었어요.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덜 중요한 것서부터 무게를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인데,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인데, 이 땅의 것들은 썩어질 것인데 이것만 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될 텐데, 그저 평안하다 보니 이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인생인, 여러분, 그런 인생 없습니까? 정말 위기가 닥칠 때, 그때는 그때서야 비로소 우선순위를 깨닫게 돼요. 아, 내 우선순위가 뭐구나. 그리고 돈도 차순위이고 배 기구들도 차순위이고 다 차순위인데, 내가 진정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배 전문가가 누구였었어요? 선장이었었어요. 배 주인이 누구였었어요? 선주였었어요. 그리고 용맹햄의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 누구였었어요? 율리오였었어요. 그런데 진짜 위가 닥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유라굴락 광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안 돼? 아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장도 그 전문 지식도 소용이 없지요. 그리고 선주, 돈이 아무리 많은 선주라도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정치적인 권력이 있어도 유라굴락 광풍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얘야, 유라굴락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진짜 뭐가 중요한지 이제 좀 알겠어?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살아왔어요. 선장도 그게 자기의 무기였었어요. 선주도 그저 돈, 그게 자기의 무기였었어요. 율리오, 지금까지 있었던 정적 권력, 그게 자기의 무기였었어요. 그런데 유라굴락 광풍이 닥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광풍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욥의 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환란이 오고 그리고 집안에 문제가 생겨지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녀는 자녀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했을 때에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 이제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겠어? 하는 그 음성이에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위기가 오니까, 아, 전문 지식이 소용이 없구나. 진짜 위기가 오니까, 돈도 필요 있는,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살았는데 그것도 필요가 없구나. 정치적인 권력, 율리오, 그것도 필요가 없구나. 그토록 멋있어 보이고 선장과 선주로 호령할 것처럼 보였던 권력,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때 누구를 내세우냐면 바울을 내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그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던 것이, 네가 인생에 가장 의지하던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보이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가지고 그가 달려. 여러분, 그 유라광풍 가운데 10나흘 동안이라고 됐거든요.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아마 2주간 동안 해가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다면 조금 좀 마음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배 한가운데서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좁은 공간에서 2주 동안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광풍이 불어서 밀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기구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2주에 처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풍랑을 이기려고 했었지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나흘 지나 하다 보면 조금씩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까운 항구로 갈렸다가 역풍이 불어서 그 한가운데서 끝내는 어디에 도착하게 되면 저 멀리 이탈리아의 마지막 끝섬에 있는 몰타섬, 멜리데 섬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까운 항구로 가려고 조금만 이익을 얻으려고 그 일을 했었지만 10나흘 동안 표류하다가 이탈리아의 맨 마지막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섬까지 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원래 그래요. 뜻대로 되는 것 같지요? 내가 인생 계획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너 주인이 누군지 좀 알겠어? 그 음성을 들으면 너무 늦어요. 너 인생이 네가 주인인 줄 알아? 그 음성 듣기 전에는요 너무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 음성 듣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진실로, 입술로만의 고백, 앵무새 같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 인생들이 어딜 그러나요? 광풍이 불어서 2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 순간에 너 이제 인생 누군지 알겠니?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었느냐? 그 다음 찾아온 게요, 바로 절망감이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광풍이 2주 동안 흔들어내는데요,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별도 보이지 않는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그들의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더라. 무슨 말일까? 희망이 아예 없었더라. 사는 거 틀렸다. 이거 꼼빡없이 죽는 거다. 죽는다. 구원의 여망이 그들에게 다 없어진 거야. 하나도. 절망감이 닥쳐오게 되면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좀 한번 해봐야겠다 하다가 이 절망감이 엄습해 오게 되면요, 하나씩 포기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손을 놓게 돼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해왔는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것으로 끝난 자포자기가 되어서 마음의 소망의 끈을 탁 놓아버려요. 여러분, 이 죽을 때 그래도 살 소망이 있고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소생할 그런 나름대로 퍼센테이지가 높거든요. 누가 죽는지 아십니까? 정말 똑같은 환경이라도 난 끝났어 마음을 놓는 순간 생명도 같이 사라지는 법이거든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조차 이제 끊어졌다. 마지막 이제는 손만 할딱할딱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욕할 게 아니라요. 소망이 나아지면, 하나님도 늦으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여러분 이 기간에 보십시오. 주변에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수백만 원씩 월세 내는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 사업을 시작했겠어요? 돈 벌려고요. 사업하려고 했는데 사업의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몇 달 동안 그냥 월세만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자본금도 까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사는 게 아마 피말리는 전쟁일걸요. 우리 그런 분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많은 주변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마 사는 게 아닐걸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전쟁의 공포가 몰려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도 참 은혜였었어요. 전염병이 있으면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전쟁의 소식도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기간이 있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씩 그래도 힘겹게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왜 위기인 줄 아십니까? 한꺼번에 닥쳤기 때문에. 전염병이 끝나기도 전에 전쟁의 공포가 있고, 전쟁의 공포가 2가지 3가지 합치게 되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냐면 가난이에요.
퍼버티예요. 만약에 이 가난이 임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만큼 위기가 없어요. 전염병이 끝나기 전에 전쟁의 공포가 닥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어지는 그 다음 뭐가 경제적 위기거든요. 여러분, 이런 위기 때에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절망이 극도의 불안으로 그들을 엄습해 올 때에 여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입을 것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곁에서 말씀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고. 무슨 말이야? 너 죽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275명을 다 네게 주셨다. 누가 주인이었었어요? 선장이 주인이었었고 선주가 주인이었었고 율리오가 책임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든 다 그들을 275명을 선장을 포함하여서 율리오 백부장까지 다 네게 주겠다.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만 추앙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야, 너 죄수 가만히 안 있어? 어디 죄수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던 사람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입 안 닥쳐 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죽을 고생을 하고 유라굴라 광풍을 겪으면서 아무런 희망이 이제는 다 끊겨지고 모든 소망이 다 끊겨졌을 때에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수라고 했던 바울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찢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여러분, 부유해지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법이거든요. 주머니에 좀 돈 좀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들리거든요. 내가 좀 건강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들리거든요.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뭐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희 중에서는 한 명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성도들 가운데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를 찾아가서, 나 하나님의 음성 들렸는데, 나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 너 살려주겠다는데 그 음성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 죽을 위험에 처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음성 들렸어요. 걔 안 죽어. 분명히 들렸어요. 병원에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신다는데? 살린다는데? 여러분, 그 말이 거짓이든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왔든 뭐든지 간에 죽을 상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마소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말하니까 용맹한 율리오 장군을 비롯하여서 선장과 선주가 그 말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줄로 잡은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 내려놓고, 선주 자기의 배, 그 주인, 그 엄청난 부호가 자기의 돈 내려놓고, 그리고 선장 자기의 전문직 다 내려놓고, 율리오 자기의 권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수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이에요. 음식 먹으십시오. 마지막 힘을 차리십시오. 거룻배 자르면 안 됩니다. 이제 저 멜리섬까지 헤엄쳐서 가십시오. 모든 것 하나 지시하는 게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여러분, 참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직책이나 직분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법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권위가 생기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적용해 볼까요? 각 집에서는 여러분, 집사님 한 분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나 태워다 주고, 너나 예수 믿고 너나 잘 믿어라. 그리고 가족들 모이면 그래 예수 믿으니까 좀 뭐 달라지디 비아냥거리던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만큼은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그들이 그 가정의 주인인 것 같아요. 그 핍박당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없는 죄 아닌 죄수가 그저 그냥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그냥 마치 예수 믿는 게 뭐 죄된 것처럼 그저 안쪽에 그냥 쭈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리더십 언제 교체되느냐? 광풍이 일어나서 가정에 환란이 닥치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고
돈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일이 것도 아니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슬쩍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툭툭 찌르는 거죠. 여보, 당신 하나님,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이 믿는 거 하나님 하는데 뭐 기도해봐, 뭐라고 그러는지. 엄마 매번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던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저 큰 위가 닥치고 오면 엄마 나 위해서 그래도 기도해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다면 기도의 어머니 아니에요. 아직 자녀들한테 잘못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이 자신들이 어떤 큰일에 앞서서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줘.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교회는 안 다녀도 머리 숙이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권위가 언제 생기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비아냥거리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맞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엄마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줘. 할 때 리더십이 교체되는 거예요. 전부 벌벌 떨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즉각적으로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하나님 사랑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의지할 때 위기 가운데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평안한데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평안할 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점심 먹고 기도합니다. 저녁 먹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에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대적들이 미워서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사자가 으르렁으렁 거릴 때 오금이 저려서 기도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됐을 때에도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앞에서 기도했던 게 다니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로 기도하셨다고 천만에요. 여러분 육신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이 새벽 미명의 습관대로 감람산에 찾아가시나 왜요? 기도하려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이 돼도 축구하고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 나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이 있고 몸에 배어 있는 것만, 여러분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닥쳐오면 새로운 동작은 못해요. 새로운 동작은 못해요. 운전할 때 갑자기 위험한 상이 닥쳤을 때 갑자기 확 꺾는 것이 여러분 반사거든요. 운동신경이거든요. 운동하고 나름 반사신경 있을 때 그게 확 꺾어져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로 갑자기 꺾여지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위가 인생의 회오리 바람에 닥치게 되면 그동안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찾을 때에 기도가 나오고, 주여라고 할 때에 하나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아버지 아시지요? 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요, 그 위기 가운데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해결하고 하셨지 하고 그 위기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유라굴라 광풍 보십시오. 미국 같았지만 이걸 가족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다 내 손에 붙였느니라. 죄수의 몸으로 왔지만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275명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가난할 대로 가난해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권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껴있고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서 위기 때 내게 주는 이가 바로 가족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들이 빛을 발하고 별처럼 빛난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코로나 위기가 있고 전쟁의 소식이 흉흉하고 들릴 때에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면 유라굴라 광풍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의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광풍이 떨어져서 살소망이 끊어졌을 때는, 그때는 누군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가족에 있어야 될 텐데, 이거는 1번서부터 5번까지 6번까지 다 일망타진돼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면 그야말로 재앙이거든요. 가족의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는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그래도 기도의 끈은 있어서 그 구원의 여망을 소망할 수 있는 한가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텐데, 이건 6가족, 5가족 전부 다 신라의 달밤을 찾고 있으면,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이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때서야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했을 때는요, 여러분, 그 환난의 때를 겪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평온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평온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통로를 열어놔야 돼요. 귀를 열어놔야 돼요. 청소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물이 흐를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나라의 위기가 있고 리더십이 교체된 이러한 때에 나라는 뒤숭숭하고, 전염병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의 소식은 들려오고, 환율은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분 아주 강력한 것 같고 세계에서 뛰어난 것 같지만 환율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막 떨어집니다. 일본이요, 막 떨어져요. 어느 나라도 끝까지 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은 달러가 오르고 있지만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누가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 경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 그렇게 자신만만하지만 원화같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지금 자만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이요, 그렇게 자만했지만 천만의 말씀, 이번에 원화, 엔화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쟁통에 그동안 원화 사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네 못 믿어 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올라가는 거 달러 하나,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원화도요, 이 달러도요, 여러분 이거 못 믿습니다. 이제 이것도 못 믿어 달러 팔기 시작하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저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사실 경제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어디에서 권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275명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것처럼 한국 기독교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핑계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면 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돼요. 아침 먹고 경건해가지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평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있을 때에, 이 사자가 닥치고 유라굴라 광풍이 닥칠 때에 그때도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학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의학 소리 나오면 누구든지 간에 두려움에 떨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돼서 극단적인 선택하게 되면 인생 별거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요? 하나님 훅 불면 날아갈 게 인생이에요. 욥이 그래도 그 환경 가운데서 그나마 욥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인이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었고,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내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귀히 보시고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그럼 권위는 누구부터 나온다? 하나님부터 나와요. 마지막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선 가까이 하는 그 이들에게 엎드리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건가? 내 가족에 나는 바알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가? 아직 내가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엄습해 올 때에, 그때 너무 늦었다 할 때가는 여러분 정말 늦습니다. 지금 벌써 풍랑이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저는 볼 때에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저 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하는 걸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세상의 풍랑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롭게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 275명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리더자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잘 사용하셔서 정말
정말 하늘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그리고 사명 잘 우리 하나님 주신 대로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